그리고 이 가톨릭이면 또 있는 건데 요새는 좀 공식 교리가 아니라고 이제 못을 받고 있는데 림보라는 데가 있어요. 림보. 가톨릭입니다.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죠. 지금 남미라던가 유럽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예요. 필리핀에서도 많이 믿고 옛날에 스페인 식민지의 영향을 받아서 뭐 이미 간다요가 종교편, 기독교의 역사편을 올려가지고 다들 아시겠지만 짧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유대교만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께서 탄생을 하시고 내가 메시아임 이런 거야. 근데 기존의 유대교인들은 저 사이비교 주새 개소리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인정을 안 하는데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 아니면 다른 종교를 뭐 믿던 미신을 믿던 사람들이든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보다 하고서 인정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라는 세력이 만들어졌죠. 이제부터 신약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기존의 구약의 그 멘트로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그러나 이제 나 예수가 메시아로 내려오는 이상 내 말도 제대로 들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최신 소프트웨어 갱신판 업데이트 파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이제 기독교를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어 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종교의 이름이 바뀌어요. 뭐로? 가톨릭으로.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 기독교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천주교만 가톨릭으로 부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당시 옛날에 교황이란 존재도 애매모호했을 그 시절에는 모든 기독교를 그냥 가톨릭이라고 불렀어요. 저 가톨릭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보편적인,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 말.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로마에서 저 기독교라는 그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지들 해쳐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를 국교까지 만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라는 거를 너무나 당연한 거로 이제 부르기 시작해요. 그게 가톨릭이다 이 말이야. 너무나 당연하다. 이 로마 제국의 영토 전체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양반들은 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톨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저 기독교에요 5개의 주교가 있었어요. 로마 주교,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 주교, 안타키아, 안티오키아라고도 하고, 안티오키아 주교, 예루살렘 주교, 알렉산드리아 주교. 자, 여기서 다시 절대로 헷갈리지 마세요. 저 당시 모든 지역에서 기독교를 뭐라고 불렀다? 그리스도교? 아니죠. 가톨릭이라고 불렀다. 지금 우리가 천주교만 생각하는 그 떠올리게 되는 그 가톨릭이란 이름은 옛날에는 그냥 모든 기독교를 그냥 싹 다 가톨릭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요. 정신 차려 정신! 로마 대주교,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전부 다 가톨릭의 주교예요. 저 5명 다. 근데 갑자기 로마 대주교 혼자 설치는 거야. 내가 이 나머지 5명 중에 짱이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로마 1대 주교였거든요. 예수의 12 제자들 중 가장 높고 뛰어나고 2인자였던 이 베드로라는 인물의 정통 후계자가 바로 우리 로마 대주교다. 가톨릭이라는 종교의 수장은 이제 로마 주교로 가야 된다. 로마 주교가 다른 주교들보다 으뜸 간다.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교황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바로 옆에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개소리하지 마라. 왜 로마 주교만 짱짱한 굿이냐. 가톨릭이라는 게 그리고 왜 니들 거냐. 근데 가면 갈수록 실제로 가톨릭이라는 종교의 수장은 로마 주교님이시구나라고 생각하는 유럽의 국민들,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쓰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가톨릭이라는 종교의 최강짱짱 대주교는 로마 주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거에 불만이 있던 이 나머지 4명의 주교들 입장에서는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빼앗겼네? 왜?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쓰려면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이라는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는 로마 주교만 짱이다라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야, 그 이름을.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에서 정교회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정통교회다 이 말이야. 요거지. 그래서 정교회가 탄생합니다.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정교회도 정통 카톨릭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린 게 좀 없어질 것 같은데 정교회도 본인들이 가톨릭이라고 한다는 거야. 원조 가톨릭, 원조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 되겠어. 둘 다 가톨릭이라는 거지.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도 로마 가톨릭이고 그거에 반발한 동방주교들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이 동방의 정통 가톨릭이라고 해서 정교회인 거예요. 지금 정교회는 자기들을 실제로 현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정통 가톨릭이라고 얘기를 해. 자기들을 무조건 정교회라고만 부르질 않아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뭐죠? 어찌되었든 가톨릭과 주류 종교의 사후세계죠. 뭐 여점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우리 정교회와 가톨릭의 사후세계를 봅시다. 잘 봐야 돼.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조금 복잡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사후세계예요 이게. 지금 뭔가 애매하네요. 자, 선한 사람, 애매한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이 있대. 뭔가 애매해, 그죠? 셋 다 죽었어. 자, 그러면 착한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다이렉트로 갑니다 일단은. 근데 애매한 사람 있죠. 애매한 사람. 그러면 연옥으로 갑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묘사가 좀 많이 되어 있죠. 연옥이라는 개념이 지금 가톨릭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로마 가톨릭에만 지금 가지고 있는 개념인데, 연옥이 뭐냐면 애매한 사람들이 천국으로 바로 가긴 조금 애매해서 천국 가기 전에 잠깐 좀 영혼을 정화시키는 대기실이에요. 그래서 저 연옥에 가 있을 것 같다. 내 부모님이 천주교와 가톨릭을 그렇게 열심히 안 믿었는데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그 연옥에 갈 게 빼박 아닙니까? 그럼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령미사라는 걸 해요. 위령미사. 가톨릭이 지금 교리상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연옥에 갔어도 기간이 끝나면 천국으로 간다고 믿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저 연옥에 박혀있는 기간이 달라.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가톨릭 교회를 너무 천주교를 그렇게 성당을 많이 안 다녔어. 열심히 안 다녔지만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 그러면은 연옥에 있는 기간이 아주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는 몇십 년, 누구는 몇 달 막 이렇게 좀 이제 생각 떠올릴 수 있잖아. 후손들 입장에서는. 후손들 자식들이 생각할 때도 내 부모가 돌아가시긴 했는데 좀 연옥에 있는 기간이 좀 길 것 같기도 하고 어떡하지 하면서 좀 불안하잖아요. 옛날에 그 종교 시대, 중세 유럽에 부패했던 로마 교황 가톨릭 시대에는 성당에 돈 찌르고 헌금 오지게 해서 위령 제사 같은 거를 성대하게 해서 우리 엄마 아빠 연옥에 있는 기간 짧아지게 해달라고. 안타깝게도 거기서 파생된 행사입니다. 위령 제사가. 원래는 가톨릭 천주교에서 원래 이런 위령 제사 같은 게 교리상에 막 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과거 중세 시대부터 이제 좀 시작이 되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연옥에 있을 기간이 길겠죠. 근데 그 선 넘는 새끼들 선 넘는 새끼는 연옥도 아니죠. 바로 그냥 지옥으로 간다. 자, 그렇게 이제 선한 사람, 애매한 사람, 악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로 갔어. 착한 사람은 천국 갔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갔고, 애매한 사람들은 연옥 갔다가 천국 가고, 선 넘는 새끼들은 그냥 지옥에서 이제 처박혀 있어. 자, 근데 예수가 재림해야 될 거 아니야. 개신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가 재림할 거 아닙니까? 자, 예수께서 재림을 했어. 부활을 하셨어. 그러면 이 연옥과 천국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 하느님 G.O.D 갓께서 직접 다스리는 아주 좋은 곳으로 간다 이 말이야. 천국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 근데 선 넘는 새끼들은 지옥에 있었잖아요. 다시 지옥으로 쳐간다는 거지. 그리고 이 가톨릭에만 또 있는 건데, 요새는 좀 공식 교리가 아니라고 이제 못을 받고 있는데, 림보라는 데가 있어요. 림보라고 해서 고성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변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림보가 뭐냐면은, 이게 왜 생긴 거냐면은 옛날에 영아 사망률이 되게 높았어요. 요즘이야 애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안 죽잖아요. 옛날에는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되게 단순한 거야. 옛날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를 믿는다, 만났다라는 거를 세례로 생각해. 세례를 안 받고서 애들이 죽었어. 그러면 지옥 가야 돼? 그 애기들이? 그건 좀 아니잖아요. 옛날에 종교 시대에는 진짜 종교가 자기들의 삶에 당연한 거였어요. 옛날에 종교 교리대로 자기들의 생활 양식이 싹 다 바뀌었던 그런 시대란 말이야. 우리 아들 딸이 지금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세례도 안 받았는데 그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 얼마나 펑펑 울겠어, 애 엄마 아빠들이. 그러니까 이런 애기들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는 없지만, 예수가 재림한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기까지 못 가지만 그래도 천국과 비스무리하게 좀 행복하게 지내면서 좀 살아갈 수는 있는 그런 림보라는 곳이 있어. 가라로 만들어진 개념이지,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가톨릭의 당시에 부패했던 성직자나 주교들이 애 엄마 아빠들이 막 쫓아와서, 신부님 우리 애 세례 안 받았는데 이번에 죽었잖아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우리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씨부레 뭘 잘못해, 이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주교나 성직자들 입장에서 이거 좀 아닌 거 아니긴 한데 어떡하지 하면서 가라로, 림보라는 개념이 가설로 튀어나온 겁니다. 근데 요즘은 가톨릭에서 림보가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요즘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애들은 악한 존재가 아니니까 다들 구원받는다, 구원 다이렉트다, 좀 요렇게 좀 해놨다고 해요. 자, 그 다음 정교회. 우크라이나도 많이 믿고 러시아도 많이 믿죠, 정교회를. 지금 러시아 정교회랑 콘스탄티노플 정교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지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정교회에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는 거를 축복하고 앉아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지금 정교회 내부에서도 시끌시끌해요. 지금 정교회가 되게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전 세계 무려 2억 9천만 명이 믿는 기독교 종파입니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거예요. 전 세계의 2022년 1월 기준 인구가 79억 5천만 명이에요. 전 세계 인구 중에 지금 기독교를 믿는 인구가 25억 6천만 명이래. 엄청나게 많이 믿는 거죠, 그죠? 그 중에서 가톨릭이 15억 5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이 가장 많이 믿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믿는 개신교는 가톨릭이 절반밖에 안 돼요. 정교회는 또 그거의 절반 정도고, 여기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정교회를 많이 믿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그리스, 그리고 발칸반도, 루마니아, 불가리아 있네요, 그죠? 조지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정교회의 사후세계는 뭐냐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교회는 천국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을 좀 많이 아낀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안 한대. 천국이랑 지옥이라는 개념 자체를 정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 흔치 않거든요. 대부분의 정교의 성직자들은 천국, 지옥 같은 장소가 있다고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죽으면은 정교회에서는 중간 상태가 된다고 봐요. 대기실로 간다. 중간 상태가 된다. 근데 부활하면 이 모든 사람이 새로운 세상에 다시 부활된다. 그러면 좀 뭔가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럼 착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냐? 착하게 사나 나쁘게 사나 새로운 세상으로 다 태어난다는데. 근데 악했던 애들은, 싸가지 없는 애들은 이 새로운 세상에서 딱 본인들이 태어나면 굉장히 뭔가 열등감과 눈치 보이고 불편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루트로 가지만 그 느껴지는 게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 오늘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 가톨릭 정교, 개신교의 사후 세계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근데 그 다음 또 뭐 있죠? 아브라함 종교에서 하나 지금 빠졌어요. 아브라함의 유대교를 시작으로 또 파생된 종교,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도 상당히 재미있어요. 컷.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